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우리 성례주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을 하죠. 세례와 성찬을 하게 됩니다. 세례는 물을 통해서 행하게 되고요, 성찬은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하게 되죠. 여러분, 물이라는 건 뭡니까?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겁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거죠. 여러분 어디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상적인 그 물이 한 영혼에게 부어짐으로, 세례를 통해 한 영혼에 부어짐으로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지게 되는 거죠. 아주 신비한 일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성찬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성찬을 거행하게 되죠. 빵, 포도주, 포주주, 아주 일상적인 거죠.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빵과 포도주는 그냥 일상적인 주식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밥과 국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안에서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나에게, 성령 안에서 그 포도주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흠 많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는 그런 신비한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죠. 세례와 성찬, 성례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신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신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찬 안에는 어떤 신비가 들어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찬 안에는 사랑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사랑의 신비가 들어있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라는 게 아주 신비롭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어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대단치 않은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가슴 깊이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건 뭘까요? 사랑받음이죠. 이건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뭘까요? 사랑받음이죠.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진정으로 갈망하는 건 뭘까요? 사랑받음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받고 싶은 게 뭐죠? 사랑받음이죠. 결국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사랑받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면 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삶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고 삶의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신비한 일이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503장을 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다. 2절은 이렇게 됩니다. 곳곳마다 번민하는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이상한 데로 자꾸 가는 거고,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 삶이 자꾸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채워지면 삶의 의미와 기쁨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사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결정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디서 확장했다고요?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보여주셨느니라 분명히 얘기하죠. 요한에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가장 최고의 사랑, 가장 완전한 사랑, 가장 영원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찬은, 우리가 곧 행하게 된 성찬은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요, 예수님께서 첫 성찬식을 행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빵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빵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이다, 받으라 마시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누구를 기억하기 원한다고요? Remember me,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다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성찬이라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는 사랑이죠. 그리고 내 코로 직접 그 냄새를 맡는 거고, 내 입으로 직접 맛보는 거고, 내 귀로 진짜 듣는 것이고, 내 손으로 진짜 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추상적인 어떤 모호한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사랑하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진정한 의미죠.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이 성찬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Visible signs of invisible grace. 무슨 말이에요? Invisible grace, 보이지 않는 은혜를 visible sign, 보이는 증표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visible sign으로 빵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 아들의 몸을 주면서 사랑했고, 내 아들의 피를 주면서 사랑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분명한 표시로 보여주시는 예식이 바로 성찬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비범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빵과 포도주라는 아주 평범한 물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그 사랑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로 찢긴 내 몸이다 말씀하시죠. 내 목숨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이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며 영원히 사랑하겠다. 이건 나의 영원한 약속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잔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마시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 내가 가진 이 연약함이 해결이 안 되면, 내가 가진 이 부족함이 해결이 안 되면 저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연약함과 부족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내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너의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단다. 너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너의 실수와 죄악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다. 나는 네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고, 나는 네가 연약할수록 더 가까이 가고, 나는 네가 연약할수록 더 붙잡아주고 있단다.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아라.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끌어안고,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내게 더 가까이 와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좀 멀리 있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저기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건 너의 느낌일 뿐이다. 너의 어려움 때문에, 너의 힘든 일 때문에 내가 너로부터 멀리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건 너의 느낌일 뿐이다. 네가 힘들 때 나는 더 가까이 가고, 네가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가고,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너를 더 강하게 붙잡고 있단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의 그 어려움, 그 어떤 것이라도 결코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 끊어놓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나의 사랑을 더 강하게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죠. 주님의 음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구름이 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눈에 잠시 안 보일 뿐이죠. 구름 너머의 태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어려움, 내 힘듦,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가릴 수 없어요. 그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환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시면서 구체적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 영원한 사랑, 신비한 사랑,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사랑의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한 몸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한 몸의 신비. 본래 예수님이 성찬을 거행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현대교회처럼 빵을 이렇게 나눠 놓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큰 빵 갖고는 할 수가 없죠. 만약에 한 빵을 갖고 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빵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첫 성찬식은 12명하고 하시다 보니까 빵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찬식 할 때 결국 큰 빵 하나를 드시고 그걸 띄어서 하나씩 제자들에게 그 조각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게 바로 내 몸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결국 너희들은 하나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큰 빵 조각에서 하나씩 떼어져서 너희가 그 빵을 받았듯이 너희들은 결국 이 큰 빵 덩어리처럼 하나의 덩어리다, 한 몸이다,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떡이 하나요. 떡이 하나라는 강조하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하나의 큰 빵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거죠. 결국 성찬을 통해서 한 큰 빵에서 우리가 한 조각씩 먹으면서 결국 우리는 한 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조각조각의 많은 빵들이 결국 한 큰 빵에서 띄어져 나오듯이 결국 우리는 각각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서, 한 덩어리에서, 하나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범한 빵을 떼어서 입에 넣으면서 우리가 한 몸이구나, 우리가 하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신비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죠. 교회는 세상적인 어떤 기관이나 단체, 오가니제이션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가니즘, 유기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팔이 아프면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제가 요즘 50견 때문에 손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게 여기만 아픈데 온몸이 다 아파요. 여기가 아픈데 온몸이 다 신경 쓰고 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조금씩 손이 올라가서 이제 축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팔이 아픈데 온몸이 아프고, 팔이 아픈데 모든 생활에 지장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다리가 아픈데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함께 아프고 온 생활에 지장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네가 아프면 너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아프다. 그게 바로 교회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은 나의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너의 아픔은 너의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아픔이 되고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 연결된 한 몸이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자꾸 가지면 그 상대방도 힘들지만 결국 누가 힘든 거예요?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피해는 내가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아파하고 용서해주면 누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 그 사람도 살지만 결국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네가 아프고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너를 용서하면 결국 너도 살지만 결국 내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아파하고 이해하고 상처를 끌어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한몸됨의 신비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얼굴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민은 연수도 다르고 가정의 형편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상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라는 걸 다시 한번 한 몸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사랑받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경험하면서 너와 내가 결코 다르지 않고 너와 내가 결코 차이가 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느꼈던 이 엄청나다 하는 이 차이, 정말 태평양보다 더 멀다는 그 차이,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처럼 크다는 그 차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근본에서 우리가 하나였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런 한몸됨의 신비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됨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감사의 신비입니다. 감사의 신비. 성찬을 뜻하는 영어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유카리스트입니다. 유카리스트. 이 말은 헬라어의 유카리스티아에서 왔는데요,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하다. 성찬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감사라는 거죠. Thanksgiving. 오늘 보면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식 할 때 축사하시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축사하시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헬라어로 보니까 유카리스테사스라 했는데 이거 유카리스트와 같은 어근을 가진 거죠. 뜻이 뭐예요? 축사하시고 뭐예요? To give thanks. 감사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성찬식을 행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빵을 드시고 감사하신 거죠. 성찬은 무슨 얘기예요? 유카리스트. 성찬은 뭐예요? 감사의 제사입니다. 성찬은 감사의 축제고 감사의 잔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감사라는 게 참 신비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 그런 느낌을 갖냐면요,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 어떤 성도님을 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막 감사하세요. 정말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든데도 목사님 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요. 근데 그게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삶에 큰 문제가 없어요. 자녀들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 괜찮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항상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분이 있어요. 감사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 분노가 항상 끓어오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모습을 목회하면서 보면서 감사라는 게 참 신비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외적인 환경에서 감사가 오는 것이 아니구나. 감사라는 것은 좀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늘 깨닫게 됩니다. 참 신비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감사는 정말 어디서 나올까요? 이 감사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감사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현실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수원지, 감사의 근원이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의 감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근원이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결국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항상 기쁨 속에 희망 속에 살 수 있는 이 삶의 놀라운 역전과 변화, 이게 어디서 왔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일로 나타난 거죠. 그 십자가를 마음에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꾸 경험하게 되면 상황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절대 어둠으로만 보지 않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어둠을 뚫고 빛이 온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답답함이 그냥 답답함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의 깊은 근원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의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십자가의 은혜를 잊게 되면 주변 사람에게도 자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래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이렇게 보는데 남편이 그렇게 밉더래요. 이상하게 그냥 밉더래요. 그냥 남편이 옆에서 숨만 쉬어도 밉더래요. 숨만 쉬어도. 그냥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분의 정확한 표현을 쓰면 꼴 보기 싫대, 꼴 보기 싫대.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숨만 쉬어도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남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남편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이 원망과 분노가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성령을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남편을 딱 봤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괜히 남편이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면 짜증이 나고 막 신경이 났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남편을 딱 보니까 괜히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 남자가 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남편을 더 격려해 줘야지, 내가 더 위로해 줘야지, 사랑해 줘야지 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남편은 그대로예요. 남편이 갑자기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된 게 아니에요. 남편은 그대로인데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라는 감사의 근원으로 가까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감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감사의 아주 신비한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감사의 근원으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환경 바라보시고 상황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바라보고 주변 사람 바라보면서 짜증내고 신경질하는 거 내려놓으시고 감사의 근원인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흠뻑 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감사의 눈으로 보세요. 가족들을 감사의 눈으로 보십시오. 형제 자매들을 감사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런 감사의 신비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물질인 빵과 포도를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하고 최고의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한몸됨의 신비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차이가 나지만
하나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들이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한몸됨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근원으로 가면서, 감사의 근원으로 가면서 감사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는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 주변의 모든 분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함께 주의 식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찬을 대하면서 그냥 또 돌아오는 그런 예식이구나, 그냥 또 6월 달이 되니까 왔구나, 그런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식탁을 차려놓고 지친 너의 영혼아, 아픈 사람아, 오라고 초대하시는구나. 나를 위한 식탁이구나, 나를 위한 사랑의 식탁이구나. 그렇게 한번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형제담에 대해 하나됨을 경험하고 감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찬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죄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죄들, 더럽고 추한 모든 죄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십자가로 다 씻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성찬회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누리지만 여전히 허기지고 배고파서 비틀거리는 저희들을 보시고 내 사랑을 먹으라, 내 사랑을 마시라 하면서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지친 우리들에게 이제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 맡기라, 내가 너의 삶을 주장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좌절했던 많은 순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과 더러운 행실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다 덮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이 시간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거룩한 성찬을 받게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기 있는 빵과 포도주를 성별하시고 이 빵과 이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찬기에 위에 있는 얇은 비닐만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성찬을 받지 않은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가가서 드릴 겁니다. 성찬 받지 못하시면 손을 높이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쪽에 여기 중간에 가시고요. 손을 들어주시고요. 예, 저 뒤에도 지금 계십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얇은 비닐을 벗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저 뒤에 다 받으셨습니까? 저쪽 끝에도 가주시고요. 얇은 비닐을 벗기시고요. 빵을 들어서 감사함으로 주의 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로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신 성찬기에 두 번째 좀 두꺼운 하얀 비닐커버를 붙잡으시고 조심스럽게 벗겨주시고요. 다 벗기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주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하시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코로, 눈으로, 귀로,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져보고 맛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 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나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 사랑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용서를 받은 우리들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형제자매들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잡고 부르겠습니다. 손잡고 하나됨을 고백하면서 한 몸인 것을 고백하면서
잡으신 채로 축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몸됨을 고백하면서 축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삶에 감사가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의 모든 일들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